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특별한 서신입니다. 왜 특별한 서신이냐면 이 안에는 복음서에 있는 내용과 또 바울이나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서에 있는 내용, 그 모든 것이 이 히브리서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구원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지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들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그런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람들 간의 관계, 대인 간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을 알아야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모르면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죠. 또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죠.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믿음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돼요. 믿기 전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알아야 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아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헬라어로 데오스예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생각하면은 일반적인 신도 데오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반적인 신입니까? 아니죠. 이 데오스, 헬라어의 데오스,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맞는데 그 일반적인 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반적인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여타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여타의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우리가 믿는 신이 유일하신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줄 만한 것이 없어요. 없거나 사람들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부족하죠. 부족하고 모순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부족하거나 모순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것을 잘 정립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시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그 속성을 알아야 돼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는 잡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섬길 만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만물의 설계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주관자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좀 어려운 표현인데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데 이런 분야, 예를 들어서 전지전능한 분야, 또 어느 곳에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야, 또 편재하신 분야, 이런 어려운 말들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우신 분야, 심판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절대 선이고 절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구원의 창시자예요.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인데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난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도에서 성령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히브리서 1장과 2장에,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를 대비시켜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또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천사보다 못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심이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이해하십니까? 예. 계속
그런 부분들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둘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러면 제가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 그 육신은 어떤 육신이죠? 육신에 어떤 막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육신에도 어떤 능력이 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죠. 죽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처럼 오신 거예요. 우리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죽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육신되어서 오심, 천사보다 못한 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셨어요? 천사보다 못하게 보내신 거예요. 육신을. 이것은 예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랑 똑같이 오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요. 육적으로도 동일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막 우리 마음대로 어떤 능력을 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조상 그렇다는 거예요. 의미상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이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길은 예수님을 닮고 열심히 훈련해서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진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아는 것이 먼저예요. 알고 믿으면 그게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죠? 무엇을 아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일을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 육신에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일을 일으키세요. 그럼 그렇게 행하신 그 일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일을 행하신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뭐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배고픈 자들도 먹이시고 다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능력을 행하신 원인이 뭐죠? 원인이 육신이 아니라 육신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영적인 면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키시고 행하신 것의 원인이 영적인 건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이 되는 것,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것 하면은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 영적인 면은 천사보다 어떻다고 그러셨어요? 우월하다. 예, 영적인 면은 우월한 거예요. 육신은 우리가 똑같이 오셨으니까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온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일러주면 돼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1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뭐가 발생하는 겁니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1번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 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활동하실 때 예수님 계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가 된 게 뭐죠? 왜 예수님을 몰랐죠? 보고 있는데도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체험하는데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외적인 것, 육적인 것만 봐서 그래요. 저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하셨을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보면은 답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예레미야, 세례 요한,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타난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감지예요. 우리 육신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무의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일주일을 지내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사십시오. 그럼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속으로 질문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사십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니까 교제가 쉽지 않아요. 그럼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교제하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해도 그렇게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교제하냐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대로 교제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자기가 상상하고 그 상상한 대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살아계셨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의 대상이 육신의 사람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영이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그분과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영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상상하고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죠. 바르게 알아야지 바르게 상상하고 바르게 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대상은 맞습니다. 그런 대상은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다시 반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신은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도대체 어떤 신이냐? 어떤 신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런데 이 엘로힘은 일반적인 신을 표현할 때도 엘로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일반적인 신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럼 한번 따져보세요. 그분은 제가 설교 소개에 말씀드렸지만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그분이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심판주세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어느 곳이나 계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그런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건 참 모순된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3장에서 모세를 만나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죠.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면 그럼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너 이렇게 해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그와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예요. 모세가 뭐 하나님을 뚜렷이 봤습니까? 아니에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엘로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린 거예요. 인간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계속 보면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전하고 끝난 게 아니라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욥기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끝나셨어요? 아니잖아요. 욥이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으로 교제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게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법정에 가면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은 이제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모든 국민들의 바람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판결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대는 그게 잘 안 돼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좀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판사는 뭐 중형을 내리든 형을 가볍게 하든 뭐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아주 중형을 내릴 때는 이 판사도 마음이 좋지 않겠죠. 뭐 무기징역이나 뭐 사형을 내리면 그 법정 안에서는 그게 판사의 임무예요. 그럼 판사가 그 모든 거기에 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판사는 뭐예요? 한 가정의 가장 아닙니까? 그럼 집에서도 판사처럼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집에서는 뭐예요? 남편으로 아버지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하는 거예요. 판사를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마치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감히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그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과 그러니까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대화하고
헤어졌다가 또 다시 만나서 대화하고, 그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 법을 너희 속에 둔다. 하나님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이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시는데, 교제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교제가 그냥 대화하고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표현해 나왔어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감히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으로 모세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교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아예 내 법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계시다가 그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제 아셨으니까 그분과의 교제를 일상에서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상상을 하게 되면 그분과의 교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10절에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 부분은 일단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제지간에서 형제지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꾼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14절 이하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마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뭐예요? 다 멸하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상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죽음을 혐오하죠. 혐오하는데 그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에 종노릇하지 않도록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우리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런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죽음 가운데도 소망을 갖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얼마나 이게 참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지만 이런 말씀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구나.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십니다. 우리의 죄도 주님이 속량하셨죠. 그리고 끝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온갖 시험이 우리 인생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갖 시험길 앞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도우시는가를 여러분들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하는 법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대하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이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인생길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시험 받는 자들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도우시는구나. 주님이 그 육체적인 그 시험을 다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겪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 것도 육신으로 다 겪으셨어요. 겪으신 분이 우리 인생을 또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섬기되 우리는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아시고 주님을 믿고 그분과의 그 교제가 나의 일상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대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그분과 교제해 보십시오. 교제해 보시면 이게 참 주님과의 교제구나 라는 것을 더 깊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나만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참 이러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또 믿음이 있어도 참 믿음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알고 주님을 섬기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와 일상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주님과도 바르게 교제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305장